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금 이 문제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갱신시키려는 부분을 깊이 수술받아 고쳐지는 아픔을 인내하며 변화되어지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이 멎는 시간까지 갱신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선 하나님 절대로 담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요, 저와 상관없는, 지금 뒷부분은 두 번째 온 건 내가 아직 녹취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략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때는 기분 나쁠까봐 딱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좀 두들기시고. 제가 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서 아무리 지식으로 배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만큼 맑고 투명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가 않으니 어려워요. 너무 이끼같이 술수 쓰고 머리 돌리고, 이게 욕심과 이게 많기 때문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어쩌겠어요. 안 되는 만큼 가야지.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셨습니다. 속이 긁어져야 돼요. 여러분,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금요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첩인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사라를 도우라고 줬던 몸종인데 이것도 누구 잘못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라죠. 기다리지. 마음이 급하니까 몸종을 집어넣고 애를 낳으니까. 집어넣은 건 또 언제고, 애를 낳은 그 하갈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스마엘이 기업을 물을 이삭을 가지고 놀리니까 당연히 사라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쫓겨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쫓겨나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샘물이 있는 거야, 샘물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눈물이 가져다주는 응답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조금 막 아프게 메시지를 좀 해도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수술을 받아줘야 돼요. 나에게만 있는 문제를 깊이 발견함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을 모르니까 마음은 좋은데 교회에 들어와서 흙탕물을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리고 그토록 힘들게 번 물질을 아버지에게 올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경건의 모습이 뭡니까?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주중에 교회 나오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열심히 참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특별히 누구겠습니까? 주의 종들. 경건의 모습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닌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길이 아닌 길을 다시 반복하는 것들은 모두 다 속에 있는 원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요란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다 하여도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할 수 없는 내적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한은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에 성공할 수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자였고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승승장구한 인생입니다. 그에게 깊은 내면 속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칼에 충신인 우리야,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우리야를 죽이게 된 다윗에게 여호와의 원수인 사단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매 치러져야 할 보응이 불륜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죽게 된다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아이가 심히 앓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여자가 없어서 그래야 할 이유 없지만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이 죄는 죄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부모들이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면 다 음란입니다. 누구네 집만이 아니에요. 다 음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술과 음란으로.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을 깨물고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고 수도 없이 읊어대듯이 다짐들을 하여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모두 다 속에 있는 내용들의 원인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제 다시 안 그러려나 보다, 제가 수도 없이 속았습니다. 아니요. 그 원인이 있는 한은 새싹이 올라오듯이 계속 같은 반복적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깨닫는데 5년 됐습니다. 이제 6년째인데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이 속의 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어지면 그러한 만남을 가졌어도 쓰임받지 못하고 둘러리로 살다 가겠구나. 우리들 속에 있는 문제가 발견되어지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하여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에 신앙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문제를 깊이 확인하여서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 속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이 머리로 아는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칼이 되어서 속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잘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리도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가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보이니 본인이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서지 못하는 한은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징계를 받거나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게 돼 있고 천국의 길을 잃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감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있겠는가입니다. 다윗의 한순간의 욕정으로 인한 간음의 열매는 그의 가문에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서 친인척에게, 아들에게까지도 얼마나 죽음의 유업을 받게 됩니까? 그게 보응이에요.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가문에 재앙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다윗이 남의 아나를 충신의, 자기의 그 충실한 부하, 신하의 그 부하의 아내를 통간하여 그 죄를 은닉하려는 모사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가 이웃에게 빼앗겨서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보응이에요. 죄의 보응을 고스란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두려워서들 어디서 사는가 나의 노후는 하면서 벌벌 떨지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사람 속에 죄를 물 마시듯이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이끼처럼 두껍게 끼어 있어 제거되지 못하는 한은 그렇게 짓고 난 후에 후회들을 하면서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듯 가진 모양새로, 똑같은 모양새로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병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는 영적 암에 걸린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 암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본인은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함으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게 빛을 비춰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어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어 밧세바와 몸을 섞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암, 흑암에 걸려들면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은 혼미하여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서슴없이 지어야 하는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요,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은요, 웬만큼 밖에서 심틈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찝어낼 수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말도 안 되는 신의 말을 만들어요. 이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생명길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치를 것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신의 말을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것은요,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내 안에 그 죄가 남보다 더 쉽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짐하고 고백해서는 이 죄의 자리가 지워지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울고 불고 입으로 고백해도 이 죄의 자리는 그렇게 해서 지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그 자리는 어떻게 지워지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피부에 와 닿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잘 인식이 안 돼요. 앵무새처럼 잘못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뜨거운 주전자에 탁 겪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게 되면 자꾸만 나는 도태되어지고 사람 인간 비하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본인이 그것을 참혹하게 겪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깨닫고 큰 충격 속에 내가 확인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들켰잖아요. 들켜야 됩니다. 근데 남이 하는 말은요, 아직 안 들켜요. 여기서 듣고 여기로 흘려버립니다. 고백은 쉬워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행동과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분열되어진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양심이 둔감해져 있는 영적 흑암의 상태입니다. 오늘 참 복된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신앙이 진전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이 간음죄로 인하여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않은 보응이 얼마나 심한지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문의 고통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훈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나 한 사람이 쉽게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로 인하여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도 할 수 없고 가르침으로 배우지 못하여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 그거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길이 생명길로 좁은 길이라고 하였던가요? 누구도 쉽게 살고 싶지 어렵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고 싶은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뿌린 것, 우리 조상이 뿌리고 우리 부모가 뿌린 것들을,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모가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겼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끊임없이 업신여기고 밟히고 무시당해요. 이유 없이 밟힙니다. 그 부모가 뿌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죄의 보응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르고 있는 모습이기에 힘들어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남이 겪은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나 아무도 이 생명길을 걷는 자의 모습에는 쉬워서 깡충깡충 뛰어들어가는 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기에 자신들이 살아온 모습 또한 다릅니다. 자, 술과 음란으로 방탕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물질을 함부로 잘 관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며 절제하지 못한 인생에는 또한 그 대가로 물질에 대하여 참혹하리만큼 뼈저리도록 치르며 살아야 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 각자가 뿌린 것들에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고 해명, 설명이 안 되는 보응을 치르고 가는 시간이기에 모든 것에 겸손히 엎드리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광야길입니다. 항상 풍족한 줄 알고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물질 관리를 하였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는 남은 시간은 처절하리만큼 메마름 속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은총 외에는 베풀 수 없음은 뿌린 것에 대한 거두음입니다. 물질은요, 함부로 관리가 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것은 물질은 땅의 임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물질만큼은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 알고 물질 관리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다는 것에 투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이에요. 겪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만 있는 문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문제를 깊이 확인하는 한 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대물림입니다. 우리들 안에 부모가 조상이 자리 잡고 살아온 자리가 내 안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혀를 타고 피를 타고 뼛속 깊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낭비와 사치가 심하였다면 내 속에 물질에 대하여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들어오겠지 하면서 남의 물질도 쉽게 생각하여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 것만이 아닌 늘 물질이 어려워 쩔쩔매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와 내가 살아왔던 죄의 보응으로 물질이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없기